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스페인은 그 예술가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스페인 음식도 유명합니다만 또 스페인의 예술가도 프랑스 못지않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악가 중에도 보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술 또는 조각,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잘 아는 왜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 아닙니까? 스페인 사람,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피카소보다 한 20년쯤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바도르 달리도 스페인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그 타이틀을 붙여주는가 하니 20세기 초현실주의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초현실주의의 대가다. 초현실주의니까 좀 이렇게 상상, 아주 꿈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지난 1989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하여튼 많은 작품을 남겼고 또 20세기 미술에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살바도르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바도르 달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마르티네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바도르 달리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달리는 원래 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달리의 숨겨진 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달리의 딸이라는 걸 이제 증명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나는 공인받고 싶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을 하려면은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왜 그 DNA를 갖다가 가져와서 채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달리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렸는가 하니, 그래, 이 여인이 주장하는 바가 말하자면은 이제 타당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딸이기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싶다는 그게 이제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 검사를 하도록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이었나 그때 아마 달리의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손톱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이제 DNA 친자 확인 소송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예, 친자가 아닌 걸로, 예. 그 여인이 이제 그냥 뻥을 친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만약에 진짜 딸이었다면은 아마 엄청난 그 유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달리는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어디 갔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진짜 딸이라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건데, 아쉽게도 이제 그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리의 그림을 보면은 이 초현실주의라고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달리만 쳐도 이렇게 여러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씩 보신 그림들이 있습니다. 시계가 막 녹아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인간의 그 몸 자체를 아주 기괴하게 이렇게 해체시켜 놓는,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이제 그 표현해 놓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왜 그 살바도르 달리가 초현실주의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또는 뭐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살바도르 달리의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 이 살바도르라는 이름, 이 달리의 이름, 이 살바도르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인고 하니, 사실은 달리가 태어나기 전에 3년 전에 죽은 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형의 이름이 살바도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의 부모님이 이제 아들 키우다가 뭐 3살 된, 3년 된, 3, 4년 된 그 아들이 이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 뒤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달리인데, 이 살바도르 달리인데, 그 아이에게 이제 살바도르라는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리의 그 집 거실에는요,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바로 이제 그 죽은 형의 그 얼굴이 이제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왜냐하면 이 살바도르라는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금 살아있는 나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 살바도르 달리의 정체성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예술 속에 이것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의식과 의식, 또 현실과 환상,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녹아져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살바도르 달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요, 이 이름이 바뀐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본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처럼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나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예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사실 이름을 바꿔줬다기보다는 이제 별명을 붙여준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하도 성질이 좀 급하고 좀 이렇게 모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제 우레의 아들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보아너게라고 이제 붙여줬는데, 뭐 그건 이제 뭐 별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 시몬에 대해서는 늘 베드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 바뀐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이름이 세 개나 나와요. 시몬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게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름이 몇 개야? 라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리해 드리면은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제 게바라는 것이죠.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냥 통용되던 언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어체 언어로 이렇게 쓰던 것이 바로 아람어인데 그렇게 부르는 게 게바고요. 이 게바라는 것, 이 반석이란 뜻인데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가지고 오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통용되는 어떤 문자적인 문서로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베드로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인 겁니다. 시몬과 게바. 근데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다. 근데 뭐 여러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서가 전해졌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많이
기록되고 불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어떤 믿음의 법칙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다가 어떻게 베드로로 바뀌었는가, 그거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법칙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시몬 베드로의 이름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샤마라는 말이 있죠. 샤마, 들으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다는 게 샤마인데, 이것이 이제 그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이게 시몬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시몬의 이름은 이 샤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이제 말하자면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여러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경청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뭐 좋게 말하면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텐데, 바꿔 말하면 귀가 좀 얇은 사람, 뭐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하고,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하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귀가 좀 얇은 사람, 뭐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 반석,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바위,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거, 이 듣는다라는 것은 파동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그 공기를 통해서 어떤 그 공기를 매질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파동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들을 때는 뭐 한쪽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 저 말 여러 소리들, 여러 얘기들, 좋은 말 나쁜 말까지 각종 다양한 것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파동성을 가진 이름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위예요. 반석입니다. 뭐 하나가 딱 굳어진, 결정된 상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입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들리는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름이 바로 시몬이다 말할 수 있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가능성 중에서 뭐 하나가 실현되어 나온 거, 툭 튀어나온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은 곧 이것은 어떤 그 잠재성을 어떤 실체로서 바꿔주셨다, 뭔가 가능성을 어떤 열매로서 나타나게 해주셨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또 생각하고 고민합니다만, 뭐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란다라는 것은 뭐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을 바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떠올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말 그대로 열매로서, 실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잠재성, 가능성이 다시 말해 어떤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 뭐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주셨다,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칙을 그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몬을 베드로 만드는 것, 시몬을 게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가 듣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어떤 실체를 끄집어내어서 현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공학의 주요한 연구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뭐 줄기세포해서 뭐 요즘에는 뭐 의약품 또는 뭐 화장품 이런 데 많이 또 활용도 되고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사실 줄기세포의 그 비밀을 다 풀지는 못했죠. 줄기세포란 건 뭐냐면요, 이거는 뭐든지 다 분화될 수 있는, 말하자면 뿌리 같은 그런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 줄기세포 아닙니까? 그 줄기에서 가지가 여러 개 뻗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분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가 심장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팔다리 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뇌세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는 모든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시몬과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장이 되었다, 팔다리가 되었다 할 때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실체로서 바꾸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루 종일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하루에 정말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금방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거요. 아유, 막 그냥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 금방 그냥 죽어버렸어. 내가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돼 버린다면은 우리 뭐 다 끝난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기도해도 왜 안 이루어지냐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거나 몽땅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러면 과연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몬의 상태에서 베드로의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 내 모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귀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좀 뻔한 얘기 같지만 변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죠.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곧 가능성이 실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도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러줬는데, 전에는 가능성이라고 불러줬는데, 전에는 잠재력아 하고 불러줬는데, 이제는 이제 너 심장이 됐네, 팔다리가 됐네, 너 이런 사람이 됐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냥 두루뭉실한 가능성으로 불렀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실체로, 열매로서 불림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름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결국에는 그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아무리 부르셔도 싫습니다, 저는 시몬이 더 좋아요, 그러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베드로 못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하고 떠올려보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들루에즈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들루에즈라는 이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사람들이 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왜 똑같은 뻔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뻔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회사 가고 똑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은 절대로 바뀌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웨즈라는 사람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니 이 소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지고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고 말 그대로 끝나버린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창조적인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없고 더 이상 뭔가가 할 수 없어 정말 길이 끊기고 그렇게 절벽 위에 섰을 때에 그때 사실은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들베즈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이죠. 우리 보통 어부하면은 뭐 예전 선배 목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설교하는 뉘앙스가 그랬어요. 좀 가난한 어부 또는 뭐 무식한 어부, 뭐 배운 거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어부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 경제 수준으로 보면 중산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왜냐면은 자기 업의 어떤 종사를 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어떤 뭐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선주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 배를 가지고 이렇게 업에 종사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부자들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윤택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수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수라는 직업도 이 중산층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시몬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결혼도 했었지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는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고요, 반복적인 삶을 살았죠. 뭐 눈 뜨면 나가서 뭐 고기 잡는 게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인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다가 다 그냥 가뭄으로 메말라 버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그의 어부의 삶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그렇게 시몬은 이 갈릴리에서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몬의 삶에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몇 마디 들어보고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시몬은 갈등했겠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그럼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그 갈등 속에서 시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던 그런 갈릴리 어부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남의 얘기니까 뭐 베드로가 그랬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한 가정이 가장인데 내 생업을 내려놓고 누구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반복적이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그리고 지속적이었던 그런 갈릴리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비로소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나의 가능성이 소진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정말 이만큼이었는데 웬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이 다 꺾이고 꿈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소진되는 사건,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이런저런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대가 사라질 그때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요 한쪽 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정말 나의 가능성과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수묵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분입니다. 이 수묵이니까 이제 뭐 붓으로 먹으로 이렇게 뭐 그리는 걸 말하는 거죠. 크로키라는 거 우리 보통 연필로 속사라 그러죠. 굉장히 빨리 이렇게 뭘 이렇게 묘사해 내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이분은 이제 붓으로 그렇게 이제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 움직임들을 이제 그려내는 그런 어떤 수묵 크로키의 창시자라는 것이죠. 근데 본래 이분이 뭐 화가도 아니고요, 뭐 대학 졸업해가지고 평범한 직장생활 하던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그 전기기사로 이렇게 직장생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이제 전기에 감전되는 뭐 수만 볼트에 감전되는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고, 눈 떠 보니까 뭐 자기 팔이 다 없어요. 두 팔 다 이제 잘리고, 왜냐하면 이제 감전사를 당했기 때문에 탄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제 팔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것이죠. 모든 기대했던 거, 뭐 내가 열심히 회사 다녀서 아파트 장만하고 뭐 저기 애들 잘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꿈을 꿨겠습니다만, 자기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꿈꿨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가? 뭐 팔도 뭐 없죠. 양팔 다 없습니다. 양팔 다 없는데 그 어린 아들, 이 철없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팔도 없는데 무슨 그림을 그려줍니까? 근데 아들이 그림 그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뭐 처음엔 뭐 입으로 뭐 붓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의수를 끼워가지고 붓을 그 집게 같은 후크 선장 뭐 집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끼워가지고 그리는 법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예를 배우고 크로키를 배우고 수묵 크로키라는 아주 뭐 독창적인 그런 예술 장르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결국에는 시몬이 베드로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제 자기 어떤 가능성이 닫혔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끝났구나 생각할 때에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고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정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광야에다가 사막에다 떡하니 갖다 놓으면요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 내시고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들이 절망 속에 그렇게 처박히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그 파르마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숭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음식을 집어 올리게 되면은, 음식은 자기 먹으려고 음식을 집어 올리게 되면은 뇌에서 작동하는 그 신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뇌에 이제 신호는 이제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음식을 집어 올리는 걸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로 하여금 사람이 음식을 집어 올리는 걸 보게 했더니만 자기가 음식을 집어 올릴 때하고 똑같은 뇌의 부위에서 그런 어떤 뇌파가 감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해도 뇌의 어떤 부분이 반응을 하지만 남이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똑같은 뇌의 부분이 반응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발견된 것이 바로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거울 신경세포.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다 거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울 세포가 고장 나면요,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이제 혼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뇌에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게 됩니다. 이 모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명인 거예요. 저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웃어요. 저 사람이 우니까 나도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교감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자아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울, 즉 거울 신경세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미지를 복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은 복사다. 믿음은 복사다. 여러분, 믿음은 복사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 내 마음에 가져와서 복사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참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바라보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게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을 듣고 또 좋은 것을 보고 그래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대로 내 마음에 복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울 속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흐뭇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쾌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얘기해보세요. 거울을 바라보면은 야, 정말 뿌듯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왜 그러고 사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다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러워 봤자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죠. 실체를 다 벗겨보면은 결국 남는 거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수치와 모멸감을 가진 존재, 그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 되셔서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늘의 영광이 내 삶에 그대로 복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베드로 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건 이름을 바꾼 것이고 진짜 그의 삶이 시몬에서 베드로 되려면 그냥 모호한 가능성에서 뚜렷한 실체와 열매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부들, 제자들 이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에 와서 조밥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차려 주셨죠. 그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는 거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아니,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기 전의 이름, 본명, 그 시몬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 시몬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시몬의 실체, 우리가 마치 거울을 바라보면은 나의 부족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베드로야, 저 사람 수제자야, 저 사람 예수님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저 사람 통하면 예수님 바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안 지도록 우리가 다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베드로 맞습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의 실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반자였죠. 겁쟁이였습니다. 뭐 지켜주긴 뭘 지켜줍니까? 침퇴 뱉으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요, 실패자요,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네가, 시몬, 네가 진짜 베드로 되려면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늘 내 마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늘 보고 싶고 뭐 안 봐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배신했던 시몬아, 실패했던 시몬아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몬이 진짜 베드로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뭐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자신은 잘 알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참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자신의 상처를 묵상하고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자꾸만 곱씹고 또 떠올리면은 뭐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지요. 우리는 자기가 연약할수록, 자신이 실패자일수록, 좌절과 아픔 속에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더욱 사랑할 때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 안에서 비로소 시몬이 베드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강왕이 있죠.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철강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뭐 미국에는 뭐 카네기 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나 세워주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세일즈맨으로 밥벌이 하려고 이제 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뭐 저기 세일즈 하러 또 이렇게 누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거실에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황량한 해변 그 백사장에 배 한 척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나둥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게 어떻습니까? 배라는 게 당연히 물이 들어와야 그 바다 위에 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 배가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의 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그림이야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리라 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리라. 여러분, 썰물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이고 밀물은 밀려 들어오는 물 아닙니까? 그 지금 이 배가 물이 다 빠지고 나서는 백사장에 그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그러나 밀물의 때가 오면은 바닷물 들어오기만 하면은 결국 이 배는 그 넓은 바다로 항해하며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그 그림을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달라고 이게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사무실에 이 그림을 항상 붙여놓고요, 나중에 철강회사 회장님이 되어서도 그 회장님 사무실에다가 그렇게 이 그림을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백사장에 물 다 빠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기울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밀물의 때가 오리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결국 이 카네기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판원이었던 셀즈맨이었던 카네기가 이렇게 철강회사 회장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몬이 베드로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변화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실패자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흠과 티가 많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나에게 그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 저는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습니다. 저는 20분 기도하면은 그 많이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기도가 힘들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저기 기독교 서점은 가시면은 그 제일 많은 책, 그러니까 분량이 제일 많은,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기도 관련된 책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 저기 기독교 서점 가면은 기도에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니까 또 이렇게 섹터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와 그 놀라운 그 광명한 빛을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복사하는 것,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뭐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주일날 뭐 설교회 당연히 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부목사들은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역이 없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부교육자들의 그 사역이 뭐냐면은 그 하루 종일 인사하는 거, 안내하고 인사하는 게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아침부터 해가지고 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 오후까지 그렇게 이제 안내 서고 인사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힘듭니다. 보통 뭐 나와서 뭐 복도에서 뭐 인사하는 게 뭐 어렵노 하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또 서서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웃어주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인사해주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을 때 저쪽에서 또 환하게 맞아주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무뚝뚝한 분들, 나는 환하게 인사했는데 저분은 화나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환하게 인사했는데 저분은 화나 있어. 뭐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내가 뭐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오기 싫은데 그냥 뭐 오늘 하루 그냥 마누라 따라가지고 나온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주머니 콕 꽂고선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녕하세요 인사인들 뭐 받아주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자꾸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인사하고 안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제 부임하고 첫 해에 몇 달을 이렇게 얼마간 이렇게 안내를 쓰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운 딸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니 그때부터 이제 성도님들 중에 환하게 웃어주는 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 뭐 기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다 밸런스를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이 성도님의 얼굴을 황금 덩어리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덩어리. 저 계단에서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황금 덩어리예요. 여러분 황금이 올라오고 있어요. 금덩어리, 골드바 아시죠? 집에 다 뭐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 골드바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골드바가 올라와요. 웃음이 절로 나죠. 지금도 웃음이 날라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황금 덩어리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하루 종일 웃어주고 하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저는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습니다. 2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내 목록, 원하는 거 구매 목록, 예수님 우리 이거 사야 되고요, 저거 사야 되고요, 구매 목록 알려드리니까 10분이면 충분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하고 알려드리니까 10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지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품는 과정, 복사하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건강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돈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존귀함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돈과 명예와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내 삶의 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달라 할 거 이제 다 달라 그랬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때부터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얼굴 이렇게 바라보시고 눈 감으면 예수님 얼굴 다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용모, 아름다운 영광, 그 빛의 광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내 마음에 뭐 이런저런 상처와 쓴뿌리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없어지고 변화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요, 이제 뭐 그 33장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쭉 연결되는 그런 어떤 장 중에 하나인데요. 뭐 모세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언약궤 받아온다고 40일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 와 보니까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돌판 집어 던지고 나중에 뭐 이거 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죠.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결국 이제 어찌어찌 수습을 했어요. 수습은 했는데 모세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 내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이런 인간들 구원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던가?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출애굽시키려고 내가 뭐 바로 앞에 가고 그 난리를 쳤던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그때 이 상처받은 모세, 마음에 그 깊은 상처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3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뭐 성도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수습이 됐어요. 근데 정작 자기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는데, 그때에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야, 네가 내 얼굴 보고는 죽으니까 그건 안 되겠고, 내가 지나갈 때에 내가 네 얼굴을 잠깐 가렸다가 지나가면서 등만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그 등짝만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언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를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셨고요, 죽어가는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죄인이라고 돌 맞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내면의 아픔들이 다 치유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눈 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더 깊이 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과 위로와 그 모든 은혜와 정말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이었는데 가능성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그 말인즉슨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그냥 희뿌연, 그리고 좀 두루뭉실한 그런 가능성의 상태였던 사람을 이제는 베드로라는 확실한 열매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도 시몬에서 베드로 되려면, 우리의 삶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시몬에서 베드로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